14일 주일 낮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50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함께 나와서 예배 나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지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무겁고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흘러넘치는 예배의 시간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남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했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왔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홍과 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자범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심령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것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들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미래에도 죄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는 깨끗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며 기도한 각 심령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쁨으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6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셨다가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을 하며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 건강 주신 것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험한 세상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교교회를 38년 전에 이것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남교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교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 이것 가운데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날마다 말씀을 대언할 때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교에 속한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삶이 늘 형통케 하시며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둠의 영들과 맞서 싸워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어둠의 권세들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은혜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갑옷을 입자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아멘. 남교교회 2024년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빛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상을 밝게 비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전방에서 했습니다. 해안 경계를 하는 강화도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북한이랑 거리가 한 3km 정도 되는, 그래서 니콘이라는 그 안경으로, 이렇게 망안경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주민들도 보고 농사 짓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아파트 같이 건물도 있는데 그 건물은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초소에서 저희가 했던 것이 이제 밤에 다 같이 근무를 나가요. 다 같이 아침 새벽 저녁에 근무를 나가서 거의 밤새도록 근무를 쓰는 겁니다. 2시간 근무를 쓰고 이제 돌아와서 1시간 정도를 잠깐 쉬는데 또 잠깐 쉬는 거죠. 그리고 또 2시간 근무를 쓰고 또 돌아왔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2시간 들어가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뭐 근무를 준비하고 옷을 입고 총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이런저런 시간 빼면은 거의 뭐 밤을 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하면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늘 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초소까지는 초소가 3개가 있었는데 먼 곳은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는데 가다가 너무 졸리니까 이렇게 선임병이랑 가다가 막 졸면서도 가고 늘 이렇게 잠이 부족했고, 또 밤을 새니까 다음날 이제 아침을 먹고요. 밤새고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오후 1시까지 점심 먹을 때까지 다 같이 낮잠을 잤습니다. 이제 오침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근무를 나가기 전에 선임병들이 상황실에서 주로 병장들이에요. 저는 이병 때 병장들이 와서 한 번 깨웁니다. 한 번. 야, 일어나. 크게도 아니고 조용히 와서 한 번 깨우고 가면, 저 2등병이니까 긴장을 하기 때문에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다닥다닥 그 이전에 이미 일어나죠. 이미 일어나게 되고 긴장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근무를 합니다. 제가 군생활 하면서 밤새도록 잘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밤샘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해안 경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깨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2시간마다 또 1시간마다 계속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저는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근무하면서 2시간마다 1시간마다 일어났습니다. 근무를 서기 위해서 거의 잠을 못 자고 일어났습니다를 예화를 들기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잠은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뭐 밤에 자다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에 밤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는 너희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주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깨어나야 하는가? 오늘 로마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이 깊다라는 것은요, 이제 낮이 가까웠다. 이것은 새벽이 이제 캄캄한 새벽, 동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밤 9시, 10시 이때보다, 그때는 어느 정도 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 깜깜하진 않아요. 그런데 새벽 3시, 4시, 5시 동트기 전이 가장 캄캄합니다.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이제 빛이 임하기 전에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해가 뜨니까 이제 아침이 될 것이니까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움의 그 시간대에 그 다음에 빛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캄캄한 밤, 어둠, 칠흑같이 어둠의 그 일들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냥 시간적으로 밤도 맞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너희가 어둠의 일, 정말로 캄캄한 그 밤에 너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 그 행하고 있는 일들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이 어둠의 일을 벗어라 하는데, 그 해가 뜨기 전, 새벽 그 전에 가장 캄캄한 그 시간대처럼 지금 너희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 곧 해가 뜨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어둠의 가운데 방탕해야 하고 있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한 어둠의 일을 그치고 잠시 후에 해가 뜨니까 이제 밝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그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는 일,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들이 대낮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요, 이러한 단어를 뜻을 갖고 있습니다. 코모스라고 해서 로마 시대, 여러분 당시 귀족들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로마 귀족들은요 밤새도록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계속 먹습니다.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모로 누워서 먹고 또 먹고 술 취하고 또 먹고 계속 밤새도록 방탕하게 이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밤새도록 절제하지 못하고 먹고 또 먹고. 그런 방탕이라는 단어가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의 결과 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술 취하니까, 그렇죠?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음란하게 되고 호색하게 되고, 또 술이 들어가면서 또 다투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이렇게 로마 이 시대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행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란함을 버리고 또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밤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십시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에 대한 이론에 대한 말씀. 예수님, 우리들 죄인이고 우리들의 이러한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받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이론, 여러분 운전면허를 할 때 이론을 배우잖아요. 어떨 때 우회전하시고 좌회전하시고 직진하고 이때 멈춰야 되고, 이론을 배웠다고 한다면 로마서 12장 이후는 행실에 대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한 거. 그래서 운전면허로 따진다면 면허를 시험을 합격하고 필기를 합격하고 이제 실습을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 오늘 13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옷을 입고 생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활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전방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자다가 깰 때를 말씀드렸어요. 나는 더 자고 싶지만
정말로 자다가 깨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자고 싶은데 일어나야 되는 게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근무를 나가기 위해서 선임병이 깨우면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있어요. 뭘 할까요? 눈을 뜨자마자 뭐 물론 세수를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이제 옷을 벗는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옷, 잠옷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잠옷은 없었고 생활복이라 해서 추리닝 같은 거를 입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벌떡 일어나서 옷을 벗고 전투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이제 근무 나가기 위해서. 전투를 나가는 것은 그냥 뭐 구경하고 뭐 바닷가 해안가 보고 마실 나가는 게 아니라 실탄을 챙기고 총을 들고, 실제로 이제 귀순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귀순자도 보고, 떠내려오는 배들도 계속 니콘을 통해서 서치를 돌려가면서 계속 전방 경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제가 일어나서 했던 것은 옷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전투복으로 갈아입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벗어야 입을 수 있습니다. 네, 벗어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잠옷을 벗어야 전투복으로 입고 전투 태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어둠의 어둠의 옷을 벗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을 입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만 빛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옷을 언제 입죠? 갑옷. 네, 맞습니다. 전투할 때. 그냥 뭐 아무 때나 놀러 갈 때, 그냥 마실 나갈 때 입는 것이 아니라 전투복은, 이 갑옷은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옷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어둠의 영들이 주관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세상입니다. 그들은요, 어둠의 영들을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자가 어떻게 울어요? 냐옹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엄청 무섭게 울어요. 그렇죠? 사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내지 않지만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언제든지 삼키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마귀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갑옷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갑옷, 전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갑옷으로 입는 것, 전신 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어둠과의 싸움에서,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6가지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끝부터 제가 발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구원의 투구는요, 17절에 있는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서 화살이 날아갈 때, 뭐 칼이 머리를 칠 때 이 투구를 쓰지 않으면 머리를 다치게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투구인데 그냥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사탄 마귀는 야, 너 구원 받았냐? 너 구원 못 받았잖아. 너 예수님 믿는다며? 교회 다니잖아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확신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바로 지는 겁니다. 마귀가 머리를 공격하면 그냥 우리는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어떤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어떤 감정,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투구고, 두 번째는 내려갈게요, 밑으로. 가슴을 지키는 호신경이라는 것은 가슴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심장이나 폐나 안에 있는 장기들,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호신경입니다. 근데 그냥 호신경이 아니라 어떤 호신경이에요? 네, 의의 호신경.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입니다. 칭의. 그래서 우리를 칭의, 이 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리의 허리띠가 있는데요. 이것은 허리띠는 그 당시에 군사들은요, 평상시에는 그냥 통으로 된 그냥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냥 스카프처럼, 그러니까 무슨 스커트처럼 그런 옷을 입고 있다가 전쟁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허리띠를 착 차는 거예요. 그때는 평상시에는 이게 편하게 있지만 허리띠를 참으로써 전쟁을 선포하고 갑옷을 입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차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즉 이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예수님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이 있죠.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신발을 신고 오셨죠. 만약에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네, 다쳤겠죠. 막 뾰족뾰족한 유리에도 발이 다쳤을 것이고, 모세 같은 데도 찔릴 수 있고, 돌멩이에도 찔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발을 당연히 신어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신발을 안 신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신,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저도 예전에 봤는데 그 페르시아 군대로부터 이 수많은 수백만 군의 화살이 날아오거든요. 그때 스파르타 300명의 군사들이 그 화살, 불화살입니다.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을 붙인 화살이 날아올 때 방어할 수 있었던 것,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이 방패를 통하여서. 근데 우리는 믿음의 방패, 영적 전쟁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들 때 사탄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방어용 무기였어요. 다 막아내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고 뛰고 또 신을 신고 화살을 막아내는 방어용 무기였지만 17절 마지막 이 성령의 검, 구원 말씀의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무기인가? 이것은 공격형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마귀를 맞서 싸워서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어둠의 영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가 지금 아시안 게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축구 경기에서 수비만 잘한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게임에서? 아니죠, 그렇죠? 골을 넣어야 되죠. 아무리 수비만 잘한다고 해서 전반, 후반, 90분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수비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한 골이라도 페널티킥이든 승부차기든 어쨌든 한 골을 넣어야만 상대방과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고프실 때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로 이기시죠? 맞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 마귀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또 높은 곳에서 떨어지라 나에게 절하라 그 모든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또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으로 어둠의 영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잘 방어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빛의 갑옷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 저 감사하게도 매일매일 말씀을 남교 TV에 10장씩 올리고 있는데 더 주시는 마음은 지금 일단 일독은 한번 그냥 10장씩 읽을 거고요. 좀 더 다음번 두 번째 읽을 때는 오전에 10장, 오후에 또 밤에 또 10장 해서 20장씩 소리내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저희를 말씀 읽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해서 말씀 읽으려고 할 때 다른 바쁜 일들을 생각나게 한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더 다른 중요한 일들을 갑자기 생각나게 한다든지 말씀만 읽으려면 막 졸리게 한다든지 공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2024년 1독, 2독 마귀의 그 관계를 깨뜨리시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말씀 읽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 남교 TV에 새벽 예배 매일매일 저도 선포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게 사실은 집에서 잠을 못 자요. 사실은 서재에서 거의 밤새다시피 막 잠깐 한두 시간 자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근데 행복합니다. 영적으로 또 충만하고 또 그 시간 끝나고 또 개인적으로 또 부르짖고 말씀 읽고 이 생활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에 말씀 읽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로 또 말씀 읽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늘 읽으시고 또 필사도 하시고 낭독하셔서 우리가 어둠의 영들, 어둠의 일을 벗고 그렇죠? 어둠의 일들은 방탕함과 또 술 취함과 시기와 분쟁과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술 취했습니다, 방탕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어떠한 때인가 오늘 13장 11절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일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내는 거예요. 영으로 살면 영원히 살지만 육신대로 살면 망하려니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이렇게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둠의 일들을 벗고 육신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들 그때까지 늘 깨어 있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들 맞서 싸워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 맞서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낙심케 하는 어둠의 권세들 맞서 싸워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먼저는 벗기를 원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줄로 믿사오니
특별히 말씀에 검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영혼 구원하며 주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무엇하다 왔느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전도했습니다. 이웃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몸 다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들의 심령 위에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 붙잡고 늘 깨어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어둠의 영들 맞서 싸워 승리하는 빛의 갑옷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영들이 통치하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 어둠의 일, 어둠의 시기이지만 예수님,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일에 우리가 동료되는 것이 아니라 동조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둠에 맞서 싸워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둡지만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세상을 밝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또 11조, 선교 헌금, 또 각종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축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물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꿈과 계획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특별히 남교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핏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4년 기도 제목을 적어주셔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 못 내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교회학교 예배가 11시에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주중에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니까요.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남교 TV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인제 지방에서 교육부 광고입니다. 2023년 작년에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3년에 전도를 하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일어나셔서 635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맙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을 나아가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영들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역사를 떠나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